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신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거나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거나 또는 교회 봉사에 늘 빠지지 않는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 조금 더 크게 표현한다면 훌륭한 신자,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성도, 신자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신령한 성도, 신령한 신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 훌륭한 신자, 신령한 신자 이 단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표현하는 수준을 표현하는 단어로 볼 때 이 두 개의 단어가 가장 적절한 비교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실제로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를 가장 좀 현실에서 익숙한 단어로 좀 구분하면 뭐가 좋을까? 한 5가지를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좀 익숙하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단어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가장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단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훌륭한 신자와 신령한 신자는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니엘서 10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대표라고 불리어질 만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포기와 절망의 무너짐이 아니라 은총의 출발점이 되는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먼저 4절에서 다니엘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조국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가 결정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장면이고 다니엘은 지난 21일 동안 기름도 바르지 않고 좋은 것도 먹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 왔습니다. 아마 그 나라의 여러 문화 그리고 날씨 이 모든 것들의 상황으로 볼 때 컨디션으로 볼 때 지금 이제 다니엘의 몸과 체력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서 22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조하고 척박하고 우리가 몸에 이 수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변의 날씨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서 몸에 전혀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다니엘 앞에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이고 그 존재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친히 다니엘 앞에 찾아와 나타나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니엘 앞에 나타난 그 존재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으며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았으며 팔다리는 빛난 녹과 같고 음성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썸네일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만들면서요, 요 본문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요 본문, 이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봐라고 했더니 완전 터미네이터가 나왔어요. 그거 진짜 거의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 근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본문엔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쓰자니 너무 좀 이미지가 자꾸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 그냥 밝은 빛으로 묘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인 요한의 시대와의 비교를 해보면 거의 수백 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직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은 시점에 오늘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묘사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요한이 이 다니엘서를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patmos섬에서 실제로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다고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두 곳의 장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표현과 거의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6절에서도 역시 이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이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존재의 외형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그 묘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은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력을 다 동원한 단어였고 언어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존재에 대한 묘사를 지금의 단어와 지금의 언어로 한다면 또 다른 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책들을 계시문학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일컫는 문학에서 사용하는 시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그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우리가 답을 내려버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순결함과 강력함을 인간의 언어, 다니엘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치를 다 끌어올려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친밀감을 경험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친밀감만 있으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정해놓고 당신은 나를 따라와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외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뭘로 비유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죠. 부모와 자녀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삶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표현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외감이 있을 때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였느냐가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가에 대한 압도감이었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엎드려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잠이 들었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졸도했다라는 말이 더 맞는 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전혀 의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어떤 그 80년의 인생 가운데 그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임재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모습은 뭡니까? 아, 주님 나에게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 상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이 엄청난 존재와 사건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에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그릇됨도 없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평가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완벽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신자였고 훌륭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21일에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사자굴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고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80평생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완성형 인간입니다. 완성형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하면 완성형 그리스도인이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죽은 송장처럼 그냥 찌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이 쓰러져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당시 가장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당당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는 나는 우리는 누구나 다 허물어지듯이 무너지듯이 쓰러지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지금까지 가짜 신앙이었느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내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은 또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존재와 임재와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통독을 시작했던 때가 한 4,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1년에 10독을 합시다, 5독을 합시다, 3독을 합시다, 하다못해 1독이라도 합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게 지난 3, 4년 동안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1독, 그 정도는 별로 태가 안 나고요. 1년에 한 3독, 5독, 한 7독 정도 하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느낀 게 뭔가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한 3독, 5독 했더니 야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알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냥 뿌듯함만 있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성경을 일독했어 라는 뿌듯함은 있죠. 근데 한 3독, 5독 하다 보면 나는 믿음 생활을 지금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아니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신앙생활에 나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과 어떤 나의 어떤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나의 연약함이 이런 수준이구나.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졸도했는가? 그 주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춤을 추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잠이 들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면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가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이사야가 하는 고백은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10위권 대학 안에 들어가는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이런 대학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벌을 상징하는 게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표현은 이 모든 성도 중에 그 모든 성도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노예도 있습니다. 잡족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겠죠. 나는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늘 내 삶에서 어둠의 모습이 반복되는 그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이라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듯한 사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사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 훌륭한 신자와 신령한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훌륭한 신자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본받을 만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을 아주 자주 듣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신자에게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훌륭함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리에서 더욱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 말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더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이 보는 눈이 있기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남이 인정해주는 소리가 있기에 계속해서 이 훌륭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훌륭한 신자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신자는 다릅니다. 신령한 신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건하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령한 신자는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고 자신 안에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려올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걸 생각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신자입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결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가 신령한 신자입니다. 훌륭한 신자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신령한 신자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끊임없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를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관리할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 주제로 자주 사용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를 제가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영국의 국회에서 정치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몇 살이 되냐면 20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20대의 첫 국회의원이 되면서 20년의 시간 동안 이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소위 빅토리아 시대를 열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집에 와서 그가 쓴 기록에 그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교만했다. 이 기록을 날마다 자기 일기장에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가문이고 너무 훌륭한 젊은이고
너무 대단한 정치가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볼 때마다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윌버포스는 훌륭한 신자였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백은 신령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일이 옳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웃어도 20년의 정치 인생에서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노예무역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안으로 발표되는 그 다음날 윌버포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그 평생의 꿈을 완성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자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신령한 신자입니까? 자, 그렇다면 한 문장으로 신령한 신자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신자는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신자는 인기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민감하다면 신령한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신령한 신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이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늘 많이 들어왔죠. 뭡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의 은사가 생기게 되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나 예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먼저 깨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나의 죄와 연약함이 먼저 보인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남을 비교하면서 남과 나를 향한 그 비교의 시선과 말이 어느 날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어떤 신비한 경험을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지 못함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 내 배우자에게 내가 마음을 함부로 하거나 내 말을 함부로 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고 나와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것이 아무런 마음의 느껴짐이 없었다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느껴지고 어느 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느껴지고 어느 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이 불편함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언어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너 한번 제대로 너 자신을 좀 직면해봐 라고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도 밝은 아침 햇살이 우리 거실로 내 방으로 쫙 들어올 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사방에 날아다니죠. 그 방은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밝은 빛이 비추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된 어둠이 남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의 사인으로 보느냐, 그냥 이것을 우연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으로 보느냐, 이 판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임할수록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걸 느끼신다면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바로 그걸 다니엘이 느낀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절도하고 기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사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베게드 이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더러운 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 자신이 쌓아온 종교적인 업적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 서 보니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나의 의가,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원칙이, 적어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했던 내 삶의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보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가 가짜 신앙인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그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주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다 상황윤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다니엘 자신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마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쌓아왔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죄를 가리는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졸도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나의 의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들보다는 나아. 나는 적어도 저렇게 행동하진 않아. 나는 그래도 반듯한 사람이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임재, 그 존재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조차 내 죄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재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민낯을 발견할 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소위 말하는 교회 열심히,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열심당원들이 다 그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성적이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의가 그들의 죄를 가리는 포장지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법을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출발은 거기서 했을지는 몰라도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기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끝은 어디여야 되냐? 끝도 맨날 거기면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교회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은 거기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끝은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랬을 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부패함과 내 무자격함과 내 안에 깊이 숨겨진 냄새나는 본성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말씀 앞에서 찔리고 아프고 힘든 경험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니 내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애통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임재 앞에, 말씀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서서 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한계성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애통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통함을 잘못 해석합니다. 진정한 애통함은 그 애통함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는데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심지어 다니엘이 졸도할 지경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21세기의 시간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찔리고 부끄럽고 아픈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찔리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졸도했다, 그 앞에서 잠이 들었다, 엎드려 쓰러졌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계심을 느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납작하게 엎드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까요?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십시오. 꼬꾸라지고 졸도한 다니엘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아멘. 아마 다니엘은 80평생을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신앙인이다, 훌륭한 신자다, 우리의 참된 리더다, 이런 소리는 수없이 듣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부패와 연약한 본성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은총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총입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다니엘이 21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80평생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실함이 은총의 근거가 아니라 은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자격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자신의 손에 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이 아버지의 행동 안에 담긴 단어가 뭐냐면 그리움, 반가움, 고마움, 기쁨,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네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총을 베푸실 때 그것은 나의 신실함, 나의 잘함, 나의 어떤 드러남에 의해서 나의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반가움, 나를 향한 고마움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은총을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은총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은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갔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나 너에게 실망했다. 너 그렇게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첫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이었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은총을 베푸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 엎드림은 끝이 아니라 은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은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도의 무너짐은 다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힘없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이 기도의 마침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마침이라는 것을 알고 아멘으로 마치고 눈을 뜨니까 이렇게 마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니엘도 주님 앞에서 절도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기대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기도의 종결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대어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이름 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말과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까? 신령한 신앙입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 기도 중에 예배 안에서 나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있으신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훌륭한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너졌을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임재의 거룩함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